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스승을 당국에 넘긴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겼으며 그를 키스로 가리켰습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별명은 그가 유대의 한 지역인 카리옷 출신임을 나타내는 듯하며 이는 주로 갈릴리 출신인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큰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상황을 바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행, 모임, 가르침의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룹의 자원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체포로 이어진 사건들에서 그가 맡은 역할로 인해 세기 동안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기원. 유대의 작은 마을 카리오세는 심플한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몬 이스카리옷과 시보리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러 형제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초르, 초비, 나훔, 탈, 라자르, 아셰르, 에즈라. 가족은 아버지가 엄격하게 운영하는 상인 일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사치는 없었지만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질서 있게 자란 가정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그 아들은 레하밈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락, 나임, 벤 유다라는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유다의 어린 시절은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놀며 보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일 때문에 가족은 나사렛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상은 한 의뢰인이 새 집을 위한 가구를 찾기 위해 아버지를 베들레헴 출신의 목수 요셉에게로 안내했을 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공소에 갔습니다. 어른들이 의뢰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그는 한 소년이 나무 조각을 정성스럽게 사포로 문지르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니? 대답은 짧았습니다. 카리옷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다, 내 형제처럼. 너도 유대 출신이니? 그날 아침 목공소의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목수의 아내 마리아와 갓난아기 산티아고였습니다. 방문객이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목공소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는 따라가길 고집했습니다. 그 방문들은 예수라는 젊은 목수와의 만남을 통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난감과 예수가 직접 조각한 나무 장난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 병정, 마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가족이 그가 태어난 후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가족이 최근에 이사온 후 그들은 목공소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는 두 젊은이가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곧 오후는 놀이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우정은 자연스럽게 자라났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예수의 어머니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주저했지만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의 형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 시몬, 또 다른 유다, 룻, 라헬, 산티아고. 예수는 마디였습니다. 식사 중 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힘든 삶 속에서도 돋보이는 평온함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그 목수는 그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방문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방문객이 그들의 딸들 중 한 명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룻과 라헬은 그의 자매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의 중심은 예수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가질 법한 깊이가 아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의 친구는 그 길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의 눈은 생각할 때마다 빛났습니다. 그의 가장 당혹스러운 주장 중 하나는 자신이 늙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먼 미래, 큰 가족, 세대를 이어갈 자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예수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서 멜랑콜리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고의 옷을 입은 두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성전에서 기념하기 위해 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귀를 타고 5날 동안 여행했습니다. 여행 중 그들은 희생 제물과 경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놀고 작은 동물들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방문객들로 붐비는 도시의 소음과 활기 속에 맞이해졌습니다. 활동은 끊임없었고 군중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숙소를 찾았고 그 후 두 친구는 탐험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따라 걷고 주요 입구를 지나 성전을 가로질렀으며 헤로데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주를 보려 했지만 군중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어 실로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돌들이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여관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온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2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왔고 다른 가족은 새끼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아들은 두 가족의 경제적 차이를 눈치챘습니다. 예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기도 중 다른 사람들이 엎드릴 때 예수는 서서 제단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드럽게 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는 다시 한번 성전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지만 곧 예수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 깊이로 인해 놀라움을 자아냈고 그의 의견은 명확함으로 인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겨우 12살이었지만 말할 때마다 그의 말이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가족들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부모님의 벌을 받을 것이고 가족들의 걱정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예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2밤 동안 현명한 이들의 친절함 덕분에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발견했을 때 예수는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껴안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 여행 이후 무언가 변했습니다. 놀이나 대화 중에 예수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꼼짝 않고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를 흔들어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는 진지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학자들처럼 가르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들이 맞춰질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느 오후 유다의 아들은 예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침대로 다가가자 목수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잠든 듯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요셉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유다의 아버지가 구입한 땅에 묻혔습니다. 장례식 날 예수는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며칠 후 유다의 아들은 예수를 목공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의자를 정성스럽게 사포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지만 곧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공동체에 합류하여 몸과 영혼을 단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요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약속은 맹세로 굳어졌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가르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에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정의를 고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돌보고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는 사해 근처의 엄격한 에센 공동체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이웃사랑, 평화로운 저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떠난 후 1년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한 상인이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에센 사람들과 함께한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마다 명상을 하고 텃밭에서 일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자들의 지혜를 전수받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믿음과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형제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그의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의 가족 안부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강인함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향수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친구에게 올곧은 길을 걷고 정의롭고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편지는 몇 달마다 한 번씩 도착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유다의 아들은 예수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그 순간을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몬 이스카리옷은 그 결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유대와 갈릴레아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비록 사해 근처를 지나갔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가 머무르고 있는 공동체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들은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협상하는 법,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 돈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번창했습니다. 그 여행들 중 하나에서 그는 레하밈이라는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녀의 다정함과 성격은 결국 두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하여 시몬과 시보리아의 집 근처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5해 동안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간은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여행, 협상, 가족 일들로 나날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라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지방 당국의 세금 때문에 백성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약해지고 외래의 관습과 섞이고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시몬 이스카리옷을 방문할 때마다 늙은 시몬은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다윗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윗 왕의 이름은 금기였고 그의 후손들은 칼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입 다물게 했습니다. 누군가 들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티베리우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들인 아르켈라오,
안티파스, 필리포스는 나라를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황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를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마치 개인 유산을 나누듯이 말입니다. 아르케라우스는 유대, 이두메아, 사마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페레아를, 필리포스는 북쪽 다마스쿠스 근처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갈등은 곧 폭발했습니다. 유대에서는 애국자들이 주도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트롱게스와 또 다른 시몬이 주도한 반란이었습니다. 비록 아르케라우스가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지만 죄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로마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다의 아들도 그 갈망을 공유했지만 결코 반란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권력을 쥔 자들의 억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 동안 그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실감은 그로 하여금 예수를 더 자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가 느꼈을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가족과 함께 묘지에서 돌아오던 중 그는 말없이 멈춰 서서 멀리 타보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사해 근처의 예수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예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서 오랫동안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에센 사람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록 그가 가까이 있었지만 라하밈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황혼의 빛이 한 남자의 실루엣을 비추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흰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로 그 방문객은 인사하며 목마른 사람을 위한 물 한 잔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본 순간 주인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는 외치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예수의 귀환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의 존재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가 시작하려는 일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에서 행동으로. 예수가 돌아온 후 그는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외모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성숙해 보였고 표정에는 힘과 연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더 신중하게 선택된 듯했고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율법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비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또한 자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호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또한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비전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도 사제도 서기관도 아니었지만 권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의 에센 사람들과의 생활은 그의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본질은 어떤 학파에도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명백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집은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왕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국경이나 군대가 있는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추종자들을 모으려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 이웃들, 호기심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곧 그 무리에는 어부들, 상인들, 심지어 세리들도 합류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말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 그가 떠나 있는 동안 그의 가족을 돌본 그 사람은 그 운동이 자라나는 것을 주위에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때때로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의 어린 시절, 침묵, 놀이, 의문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가 공공의 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빵과 올리브를 나누며 예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가 끝났으며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길을 인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의 목격자로서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에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첫 여행들은 갈릴레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회당에 들어가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피하려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는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물러설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사회에서 소외된 여인들과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농부, 등불, 목자와 그의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그 여정들 중 하나에서 그들은 요단강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군중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받기를 원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답을 구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희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각자를 마치 유일한 존재인 양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로와 정의, 의미를 약속했습니다. 그 말들은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그를 경이롭게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그의 말이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아래서 잤고 주어지는 것을 먹었으며 때때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곳에서 쉴 수만 있어도 행복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는 점점 더 조직화되었습니다. 예수는 12명을 뽑아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오랜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원의 관리를 맡기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는 숫자에 밝고 거래에 능숙하며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뢰가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그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갈릴레아를 넘어 다른 지역들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골과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응은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광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져 그를 모순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는 침착하게 성경을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연민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대답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 이들은 그를 비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치유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죽은 소녀를 살렸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음식을 불렸다고 했습니다. 소문들과 증언들이 뒤섞였습니다. 아무도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가정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친구는 장부를 정리하고 기부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봉사도 일종의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나누며 예수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며 배신과 상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선을 내리깔았고 어떤 이들은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굳건했습니다. 예수의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였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들과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주장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여러 마을들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들의 그의 동반자는 그들이 어린 시절 나무 조각들 사이에서 놀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중 한 명이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결정들과 약속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에게 굳건하게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말에는 질책이 없었습니다. 오직 명확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조용히 입성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는 말을 타고 앞서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왕으로 또 어떤 이들은 구원자로 환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도시 안에서 긴장감은 촉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가이인들, 서기관들은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율법 학자들보다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 동안 그들은 성전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상인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탁자들을 뒤엎고 상인들을 쫓아내며 그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외쳤습니다. 그 행동은 그를 모든 이들의 주목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필요한 정화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직접적인 도발로 보았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의들은 점점 더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그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광장과 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정의와 사랑, 겸손과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기존의 체제를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예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속의 상징임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찬 후 그들은 도시 외곽의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이들이 쉴 동안 예수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는 고뇌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항상 단호했지만 그 순간 그는 내면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다가올 일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다른 쪽에서는 지도자들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중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잘 아는 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를 가장 잘 아는 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이,
그의 여정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한 그의 자원을 관리한 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결말을 재촉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거래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홀로 있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가로 그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는 횃불을 든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인사하며 그를 식별했습니다. 예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끼어들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십자가 뒤의 부재.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넘긴 후 성전 경비병들은 그를 체포하여 대사제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증인 없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정죄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가 신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을 근거로 신성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예수는 사내들인 회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반역죄와 로마에 대한 왕위 주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한 후 그를 유죄로 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갈릴레아 출신임을 알게 된 그는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습니다.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의 축제를 즐기러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신문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압박을 받은 빌라도는 유월절 전통에 따라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선택은 예수와 바라바라는 이름의 강도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중은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 예수의 십자가형을 허락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 결정에서 손을 뗐습니다. 예수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일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여인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짧은 말을 건넸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그는 두 명의 죄수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국은 그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여러 언어로 써서 걸어두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모욕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끝이 다가올 무렵 예수는 짧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백인 대장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의 죽음이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가 숨을 거둔 후 병사들은 그의 옷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지만 한 병사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처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아리마대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가족 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입구는 돌로 막혔고 다음 날 당국은 입구를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두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오직 혼란과 두려움,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 후 예수의 추종자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지역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사적인 주거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체포될까 두려워 모임을 자제했습니다. 공개적인 시위나 항의는 없었습니다. 운동은 작은 무리들로 나뉘어 방향을 잃었습니다. 예수가 처형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언들은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치된 해석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다시 사적인 대화들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그 소문을 듣고 무덤이 도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루살렘에서의 축제 기간 동안 소요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 동안 제자들은 다시 사적인 장소들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모임들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예수의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첫 번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명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대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과 처형의 세부 사항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모임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체포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이후의 모든 기록들에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 과정은 공식적이었고 새로운 구성원은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 12명의 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의 십자가형은 단순한 처형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기도문과 이야기, 상징들 속에서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 첫 몇 주 동안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일관된 이야기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종교 당국과 로마 당국은 예수의 사건을 종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게 된 것은 제자들의 결속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직후에는 그 운동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과 그의 말씀들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이후 유다의 운명. 예수의 십자가형 이후 유다 이스카리옷은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방에 대해서는 주로 불완전하고 모순된 이야기들만이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증언들은 그가 예수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들에 따르면 그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 넣으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제들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이 피값이라며 성전의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신원 미상의 사람들을 묻는 데 사용되는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피의 들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속 기록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대대에 전해지는 두 가지 주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그가 예수를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롭게 죽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배신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신자들은 그의 죽음을 필연적인 벌로 보았습니다. 그의 배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유다는 오직 그 행위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은 제자들의 기원 이야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넘기기 전까지의 공로들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예수를 넘긴 그 순간과 그 이후의 죽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에서 유다는 내부의 배신자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자로서가 아니라 배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신뢰를 내부에서 깨뜨리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해석은
그의 인물상을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12명의 수를 다시 채웠습니다. 마티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제비 뽑기를 통해 새로운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 과정은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더 이상 예수의 가까운 제자들 중 한 명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는 일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신과 거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그의 이름이 저주의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월 동안 그의 인물상은 도덕적, 신학적 교훈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서 그는 내부 배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더 이상 단순한 제자의 그것이 아니라 배신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들은 그의 전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수와의 깊은 관계나 초기의 공연들은 무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배신 행위 하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행위는 절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리 형성 과정에서 그의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충성과 경계심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배신의 상징으로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의 행위는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살은 설령 그것이 회개의 표시였다 하더라도 용서나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받고 회복된 예들이 있지만 유다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이름은 배신의 도미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언어에서 배신자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인물상은 서구 문화와 기독교 전통 속에서 배신자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면모로 재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직 그의 배신 행위와 그 결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의 복잡한 감정이나 내면의 갈등은 결코 깊이 탐구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은 절대적인 배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드물게 그의 전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그의 최후의 결정과 그 결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의 인물상은 여전히 배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그는 내부에서 배신한 자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나 구원의 가능성은 결코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